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원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참 좋은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나라의 교회는 아닙니다. 이 교회 또 넘겨주시고, 네, 이렇게 넘겨주시고, 네, 다 이 교회예요. 네, 네, 네.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습니까? 아, 우리 교회요. 역시 2부 오신 분들은 이 수준이 다르고 센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은 교회 당이라고 하죠. 교회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회중들의 모임이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당, 교회,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 친구분이나 지인분들 계시면 교회 자랑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 교회는 너무 커서 좋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아. 우리 교회는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아서 좋고, 우리 교회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사업도 많이 하는 교회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해요. 목사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훌륭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게 되면요, 좀 신기하고 좀 특별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두 교회를 비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교회가 비교가 된 케이스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앞서 사역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지금 이제 온 이 베레아 교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두 지역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좋고 하나는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중에 어디 교회가 좋냐면 베레아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것이 발생하면 금방 소문이 퍼져나가지만 이 고대 사회는 뭐 소문 나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베레아 교인들이 듣기에는 아주 좋은 이야기였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들으면 크게 실망하고 서운할 만한 내용이죠.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는 좋지 않고 덜 좋고 이 베레아 교회가 좋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코스를 보게 되면,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 첫 번째 빌립보에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약 80km 떨어진 곳인데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는 도로가 상당히 잘 나 있었어요. 워낙 발달되었던 그 민족이죠. 그래서 길이 쉽게 뚫렸기 때문에 쉽게 올 수가 있었지만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약 3일에 걸쳐서 이 베레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회당에 와서 이제 말씀을 바울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베레아 교인들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차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베레아가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나은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더 나은 교인이 될 수가 있고,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삶에 많은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베레아 교인이 더 나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더 너그럽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그럽다. 여러분, 우리가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이 너그럽다 어떤 의미일까요? 좀 아량이 넓다, 도량이 넓다, 사람이 째째하지 않고 작은 걸로 이렇게 뭐 사람이 마음 상하거나 기분 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좀 넓은 이런 마음들, 이게 보통 너그럽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전에 개역 한글판에 보게 되면 더 신사적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사, 젠틀맨 우리가 기억이 나죠. 아마도 이 교회 성도들은 좀 점잖은 것 같다, 양반인 것 같다. 예배 때도 그냥 뭐라고 할까요? 뭐 요란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막 크게 막 주여 이런 소리 내지 않고 박수 치지 않고 점잖은 성도들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더 너그럽다, 이 너그럽다의 원래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유게네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요, 집안이 좋다, 집안이 고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딱 보니까 이 집안은요 특별해 보여요. 그냥 풍기는 이미지가 달라요. 어떻게 자랐길래, 어떠한 집안이길래, 이것이 느껴지는 것, 이것이 유게네스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왜 이 사람이 고귀한가 봤더니 두 번째 의미죠. 오픈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귀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오픈 마인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의 어떤 오픈마인드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가 봤더니 지역적인 특징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 근대죠. 지금 이 베레아 지역의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저 뒤에 만년설로 뒤덮인 올림푸스 산이 있고요. 광활한 이 평야가 쫙 있습니다. 운하가 이렇게 있어요. 넓은 이 광야,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것이죠. 풍요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랄 때 환경이 사람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만드는데 어렵고 힘들게 자란 사람은요 나중에 커서도 이것이 이렇게 막 쪼여옵니다. 그런데 여유 있게 자란 사람은요 늘 여유가 있어요. 이제 저희 집을 이제 비교하자면 제가 있고 제 아내가 있는데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여유가 있어 보입니까? 제 아내가 여유가 있어 보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네. 이건 이제 이 성장의 배경이 너무 차이가 난 거예요. 서울에서 유복하게 큰 사람하고 저는 시골에서 힘들게 자란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고 이 차이가 큰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오자 그러면 안 와요. 여유 있게 준비를 해요. 삶의 모든 것이 이렇게 여유가 많아요. 저는 항상 좀 급하고 서두르고 이게 이제 배경의 차이죠. 이 베레아는요 너무나도 풍요로웠던 지역입니다. 베레아의 원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물이 풍부한 우물터라는 의미예요. 넓은 평야, 큰 운하. 태생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의 말에 경청할 줄 알아요. 작은 말에 기분 나빠하고 서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깊게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자세가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늘 바울의 설교는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항상 증거했습니다. 이걸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율법에 보게 되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은 저주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구원자가 되냐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오픈마인드예요. 자기들의 마음이 좀 안 들지라도 이것을 깊게 듣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깊게 들어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향한 수용력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12절 뒤에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귀부인들이 믿게 되고요. 심지어 남자들도 믿게 되고요. 수용성이 많으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은 참 중요해요. 오스트리아 빈에 가보게 되면 합스부르크 왕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궁궐도 있고요. 합스부르크 왕국의 어떤 왕국이냐면 스위스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왕국이 이 로마 시대 때 황제를 무려 600년 동안 계속해서 배출한 민족이에요. 아주 대단하죠. 합스부르크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가문의 특징이 오픈마인드, 개방성. 어떤 민족을 정벌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픈마인드는 상당히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들 보게 되면요 성장하는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은요 오픈마인드예요. 작은 것에 체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잘 안 되는 교회들 보게 되면요 작은 것, 율법들, 법에 상당히 체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를 보게 되면요 지금 미국 교회는요 성장하는 교파와 교단이 있고요 죽어있는 교파와 교단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통에 매여 있는 교단들, 정치에 매여 있는 교단들은 다 죽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장로교, 미국 장로교는요 한국 장로교보다 훨씬 더 못해요. 다 죽어 있습니다. 벌써 수십 년 됐어요. 감리교, 성공회, 루터란, 쉽게 말하면 메이저 교단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요 전통이 중요하거든요. 이들은요 정치가 중요하거든요. 교단의 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유입이 안 돼요. 깝깝하거든요. 노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계속 성장하고 커져 있는 교인들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없어요. 정치가 없고요. 어떤 색깔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전통 이걸 따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초교파라든지 회중정치하는 침례교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동네에 있었던 한 2만 명 모이는 큰 초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안 모인다고 하는데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늘 궁금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주일날 가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패션쇼인 줄 알았어요. 와, 막 미니스커트에 막 복장이 막 나시에 막 쪼리 입고 교회 오고. 여러분 인상이 찌푸려지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이 오게 되면 당장 당회가 소집이 되어서 목사님 예배 시간에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교회 올 때 신성한 교회 그 복장이 무엇입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태도가 아니고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겠지, 이걸 가지고 기다려 주는 거죠. 누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오픈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애들이 전도 집회하면 주일날 막 1000명씩 와 있고 너무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커지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주일날 교회 오는데요 술 마시고 교회 오는 애가 있어요. 청소년이. 놀리시지도 않으시네. 담배 피고 담배 냄새 풍기고 와요. 교회 담벼락에서 피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우리 여학생들은 그게 치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짧은 걸 입고 와요, 애들이요. 그럼 제가 이제 와가지고 광고 시간에 야 이놈들아 교회 올 때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그게 치마야, 엄마가 알면 뭐라고 하실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담배 피우는 아이가 들어옵니다. 저도 싫죠. 저는 태어나서 담배 손에 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냄새가 역겨우고 싫어요. 제가 학생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기를 가르쳐요. 저기 보라고. 저기 이쁜 여학생이 있지. 목사님 이쁘네요. 교회가 크면 이쁜 애도 있어요. 저 이쁜 애가 이 담배 냄새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물어봐요. 당연히 싫어하죠. 야 이 멍청한 놈아, 그러면 다음 주에 올 때는 향수를 뿌리고 들어와. 그러니까 담배를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향수를 뿌리고 들어와. 그러면 애가 감사함을 느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꼭 향수를 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은혜가 들어가면 이 아이가 변화되어서 끊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픈 마인드. 작은 걸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넓게 받아줄 수 있는 이 마인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많이 열려 있어요. 정말 열려 있는 교회이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보게 되면 정말 오픈 마인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책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이 청암교회 어떤 변화의 모습 가운데 이 당연한 갈등이 없었냐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오픈 마인드니까 무슨 이야기하면 네 목사님, 네 오픈 마인드. 교회 공사를 하는데 직접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왔다 갔다 뛰면서 우리 또 아이들 학교 지금 하는데 그 공사를 직접 장로님들이 몸으로 발로 뛰면서, 이런 교회가 없죠. 오픈 마인드. 앞으로 더욱더 오픈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베레아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너그러웠기 때문에, 오픈 마인드였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는 거예요. 1번하고 2번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간절한 마음이란 단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가 파스 프로시니아라는 단어예요. 모든, 기꺼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모든 준비됨으로, 모든 열정으로, 모든 간절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았어요. 오픈 마인드가 있으니까 간절함이 생긴 것이죠. 간절한 마음은 1차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낮추는 아이예요. 낮아지는 자세 있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생기면 나이를 낮추게 됩니다. 또 영어 성경 보니까 이 간절한 마음을 full atten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집중하는 거. 간절함은 집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게 되면 이제 이 아나운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공지를 이렇게 해줍니다.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제 말 제발 집중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식을 쭉 이렇게 스튜어디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중,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집중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이들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늘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태도인가, 이것이 믿음의 문제예요. 부산 영안교회 박정근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4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모래시계 유형. 시간아 가라. 시간 딱 해놓으면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잠깐 졸았더니 설교가 끝났어요. 개운해져요 몸이요. 네, 웃으신 분은 아시죠? 네, 시간 알아서 가는 거, 이런 분들. 두 번째 스펀지형. 말씀을 잘 빨아들여요. 스펀지가 어떻습니까? 한번 누르면 물이 쫙 빠져버립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나에게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형 가시형. 누가 내 얘기였어? 이런 것들
말씀할 때 삐딱하게 받아들이면서 왜 자꾸 이런 지적을 하지? 이런 것들. 네 번째로 신사형, 전심으로 온 집중하여서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유형. 여러분은 어떤 유형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정말 잘 들어요.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남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간절함에 있고 사모함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제가 공부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어떤 학식이 막 뛰어나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학을 가게 되었고 박사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석사 때 이제 이 지도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침 8시 수업이에요. 상당히 피곤한 시간의 수업인데 4학기 동안에 맨 앞자리에서 수업을 초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교수님 정말 전형적인 백인, 키 1m 90이 넘는 큰 이 분이었는데, 이 동양애가 맨 앞자리에서 모든 수업 1시간도 늦지 않고 빠지지 않고 정말 초롱초롱한 눈매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특별하게 여겼던 거죠. 너 공부를 더 해야 돼. 너 같은 학생은 훌륭해. 이렇게. 근데 왜 실은 제가 그렇게 그 수업에 열중하게 됐냐면, 저한테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정말 간절함이 있었어요.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이런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간절함, 이게 그냥 만들어지진 않아요. 우리 확신반 이렇게 성장반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설교가 들린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전에는 한 귀로 흘렸고 잘 안 들렸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양육을 하면서 말씀이 들립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보고 영적인 이 루틴이,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만들어질 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은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모습이 있죠. 믿음은 결국 태도의 문제인데 얼마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높낮이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연결이 돼요.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한 것입니다. 상고하다, 헬라어로 아나키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상세하게 연구하다, 조사하다, 매우 자세하고 깊게 연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시 한번 성경을 찾으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바이블 스터디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달이 되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다시 한번 곱씹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다시 한번 찾으면서 서로 디스커션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말씀의 깊이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상고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아멘 하길 원치는 않습니다. 어디 가보게 되면 아멘 훈련이 되어져 있는 교회가 있어요. 솔직히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까지 아멘은 잘 안 하시잖아요. 솔직히. 네. 이게 점잖은 교회라서 그래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게 되면요, 진짜 말만 하면 아멘을 1분에 한 번씩 아멘을 해요. 심지어는 저주가 있을지어도 아멘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치는 않아요. 말씀을 곱씹는 시간이 돼야 되죠.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다,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목사님, 성경 해석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무엇이 틀린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제가 유학 중에 다녔던 교회 가운데 하나는요,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이 젊은이들, 청년들, 또 대학원생들, 지식인들, 또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깜짝 놀란 것은요, 이들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들고 오냐면 헬라어 성경책을 들고 와요. 상당히 많이요. 그 다음에 성경을 펴놓고 듣는 말씀과 비교해가면서 성경을 하이라이트하며 메모하면서 적는 그런 친구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하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 믿음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교회 가지고 오신 성경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성경책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깨끗하면 안 돼요. 성경책은요, 성경책은요 더러워야 됩니다. 찢어버려야 돼요. 줄을 긋고 또 메모도 하고 질문이 있으면 퀘스천도 달고 하이라이트 치기도 하고, 말씀은요, 이건 지저분해야 돼요. 저는 성경책을 개인적으로요 5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지저분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처럼 계속 보관했다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할 수가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적고 메모하고 또 계속 줄을 긋는 이런 모습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하신 분들이 있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그냥 이 목장 모임할 때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야, 이번에 옆집 아이는 서울대를 갔대, 어디 대학 갔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 자랑하는 시간이 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느꼈던 것들, 내가 배웠던 것들, 나에게 주셨던 것을 이걸 나누는 이런 기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말씀을 상고함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말씀 앞으로 가게 되면요 겸손해지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요 교만이 사라지게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어린아이같이 되게 됩니다. 순수함이 생겨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요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들은요 누구 지적을 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누구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의 사람들은요 늘 겸손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이 제자 디모데를 발탁을 합니다. 그 디모데가 이 교회 바울 후계자가 되어서 리더가 되죠. 이 디모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배우게 되었어요. 이것이 배경이 되는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에게 믿음이 들어갔고 그 믿음이 싹이 터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같은 패턴이에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것이 열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나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의 중심은요 말씀 중심의 모임이어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가는 모임, 그 모임이 건강하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장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실은 이제 먹는 모임은 그때는 좋아요. 교제도 풍성한 것 같고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이 모임은요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상고하다, 아나키리노, 조사하다 이 뜻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깊게 조사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은요 그냥 말씀을 깊게 조사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자기들의 심령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는 거죠. 내가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 있는가, 이것을 이들은 매일 상고하는 모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국수는요 먹을 때는 좋아요. 국수는요 먹을 때는 행복해요. 아주 교제가 풍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때뿐이에요. 하지만 말씀은요 이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내 삶을 터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울분이 나오기도 하고 내 정말 깊은 치부가 드러나기도 하고 내 기도 제목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말씀의 깊이가 들어가면 그 교회가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베레아 교회가 수준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이 높았어요. 왜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 말씀을 매일 상고했기 때문에 이들의 수준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모섬에 있었던 이 요한이 말씀 때문에 크게 우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두루마리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인들 가운데 성경을 펴거나 보거나 성경대로 살지 않았던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 요한 안에 너무나도 마음이 슬퍼져서 크게 울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 이 요한이 있었던 교회 성도들의 수준, 영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교회만 온다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향한 간절함, 이 말씀을 상고함, 이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모습이 자기 교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크게 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평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다른 걸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평가는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 있는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각 개뿐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모든 교회가 건강하진 않아요. 모든 교회가 좋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를 주님이 평가합니다. 좋은 교회가 있고 그러지 못한 교회가 있고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가 있고 죽어있는 교회가 있고, 주님은 반드시 교회를 평가하세요. 그때 무엇을 보실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어떠한 믿음인가? 그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어떠한 노력이 있는가, 그 기준 가운데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쁨이 되는 원하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뿌린 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주식 하나를 하더라도 엄청난 연구로 집중하고 뿌린 사람은 열매가 있는 것이죠.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분야에 대해서 한 우물을 열심히 판 사람은 무엇인가 소득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죽어라고 공부하는 애들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뿌린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말씀 가운데 들어간 만큼 우리 가운데 열매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베레아 교회가 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투자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남달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 걸로 끝나는 성도가 되지 않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고 말씀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들, 그런 믿음들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니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베레아 교인들처럼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주님 모시기에 온전하며 주님 모시기에 한 단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목장들이 그런 말씀의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임들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영광이 되며 주님의 날을 살려가시고 귀한 주님의 교회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더 나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열린 마음을 주어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커지게 하여 주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는 말씀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런 가운데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정함의 모든 성도들로 굳게 세워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 교통하심이 베레아 교인들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말씀을 향한 상고함이 넘쳐나길 원하는 청함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